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셨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로고스, 즉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빛, 태양빛이나 전구가 내는 그런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빛이 아니라 태양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이다. 만물을 소생케 하고 지탱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이 빛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이라는 것 또한 단순히 인간의 신체의 생리적인 기능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주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설명하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정도 하고 아멘 하고 받는 거죠. 오늘은 훨씬 좀 쉬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있고 또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레위 지파였겠죠, 그렇죠? 네.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나이가 굉장히 많고 늙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포기하고 있었겠죠. 사가랴가 자기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자기 순서가 돼서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마리아 수태고지가 아니라 엘리사벳 수태고지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 그러면 한국말처럼 들리지만 나시린은 히브리어입니다. 나지르의 인은 우리가 붙이는 말이죠. 나지르라는 말은 구별된 자, 헌신된 자 이런 뜻의 히브리어고요. 일정한 기간 또는 아주 영원히 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을 나실린이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누구나 될 수 있었고요. 본인의 서원 또는 부모의 서원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 지명해서 나실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세례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실인들입니다. 이 나실인들에게는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금기사항 중에 삼손은 뭐 하면 안 됐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죠. 나실인들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됐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고요. 시체처럼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됐습니다.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나중에 삼손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올 텐데 이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실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할 일이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려놓을 거다. 못된 짓 한 말썽 피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한 것이죠. 나중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말을 하신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자기 앞에 온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 나오느냐? 엘리야를 왜 자꾸 찾냐 하면 말라기에 나오는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를 찾느냐? 이게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인데요. 마태복음 직전에 말라기고 이 말라기 제일 끝장 끝절이 4장 5절 6절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구절이 나와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와서 한 그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요한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녔다 그랬죠? 낙타 털 옷을 입고, 그렇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그랬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왕이 죽을 거라고. 누가 그러더이다. 우리가 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랬더니 털이 많은데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인상착의는 뭐예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털은 없었던 것 같은데 털 대신에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상착의는 어떤 거예요? 엘리야하고 흡사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태어났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못지않게 이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태어난 이 아이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들에서 그는 완전히 자연인으로 살았죠. 그가 뭘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석청은 뭐예요? 바위 틈에 있는 야생 꿀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만 먹다가 당 떨어지면 꿀을 드시고 그러셨나 봐요. 한국의 중년 남자들이 제일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라면서요. 도망가고 싶어서 중년 남성들이 그걸 그렇게 즐겨본다는데 아마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취재를 해야 될 게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들에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가르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세례 요한이 했던 구체적인 메시지는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받는 장면이 가장 자세하게 나옵니다.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장면이.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구면이죠.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언제 처음 봤죠? 각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봤죠. 마리아가 뱃속에 아이가 있고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천사가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길래 놀라서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샬롬 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할 때 그 복 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시니 이게 웬 말인가 하고 뛰어놀았다. 그런 기록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뱃속에서 한번 만나시고들 3개월 동안 마리아가 거기에 머물렀으니까 뱃속에서 서로 3개월 동안 교제를 하시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만나셔서 두 분이 이제 교감을 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15절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필요로 했을까?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상태에 동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과제는 온전한 신이 되시는 게 과제입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시는 게 과제입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시는 게 과제예요. 왜요?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왜 돌로 떡을 만들라 했을 때 그게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 건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이냐 하면 돌로 떡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게 인간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은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인간이 되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의 목표였다고요. 시험의 내용이었다고요. 만약에 거기서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쓰러지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를 줬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쫙 내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100% 확신이 없었던 세례 요한이 이분이 정말로 내가 기다리고 있던 주께서 예비하시라고 했던 그의 그 길을 걸어갈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저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이렇게 증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의 투옥 이후에 예수님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이제 누가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은 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이후로 이제 세례 요한은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어요. 직접적으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잘못된 거다 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헤로디아가 내가 저 인간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앙심을 품었던 것이죠. 그 결혼이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형제가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그 형제의 아내였어요. 성경에 보면 형이 죽으면 혹은 동생이 죽으면 형이나 동생이 그 부인과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죽었을 때 얘기고 둘이 살았을 때 그렇게 했다고요. 그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 그러죠. 그게 거룩한 뜻에서 동생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남의 부인인데 아이도 낳고 있는데 그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자기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왕의 결혼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던 이 왕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던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감히 어떻게 못하고 있다가 헤로디아가 자꾸 부추기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씌워서 어떻게 계략을 씌워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 그것이 누구의 입을 빌려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도 뭐할 판에, 그죠? 3단 맞기로 맞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여요.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헤롯하고 헤로디아하고 뭐 좋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뜨끈뜨끈한 자리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가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언행심사를 바로 잡아야지 하나님 앞에 뻗대고 강박한 마음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헤롯 만나는 수가 있어요. 헤롯 뜨끈뜨끈한 자리 그 옆방에 가는 수가 있단 말이죠. 조심해야 된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등장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종료였고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서신서, 사도행전 이런 데서 세례 요한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고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당시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한참 막 잘할 때 누구랑 비교했습니까? 처음에는 박지성이라는 선수랑 막 비교했잖아요. 그러다가 무슨 말이 생겨났어요? 손차박,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그래서 박지성을 넘어서 이제 차범근의 우리나라 축구의 최고의 레전드인 차범근에 비교하다가 지금은 이제 손흥민이 차범근을 넘어갔죠. 넘어서서 이제 이 손흥민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의 레전드 중에 한 명으로 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가 나오면 누구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손흥민인 거예요. 이 선수가 뛰어난 선수다. 그러면 손흥민보다 낫냐 못하냐,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꾸 언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하나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빛과 헷갈릴 만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홍규 목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김홍규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런 말을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죠. 세례 요한쯤 되니까 야, 착각하지 마. 그 사람이 위대하긴 하지만 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었다.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성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예요. 이 정도 위대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커지고 무슨 이단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항상 뭘 자처해요, 자기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그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세례 요한에 주어진 사명과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 동일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정도,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도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말한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니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니래요, 본인이.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엘리야가 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입고 먹고 한 게 엘리야 코스프레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엘리야다 막 하고 티를 낸 것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27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셨으니 주의 길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셨으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으니 세례를 준 것이고, 외치라 하셨으니 외치는 거고, 너 이제 와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와라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너 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 말씀 전하는 거고, 너 거기 가서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6절,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즉 뭐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소명도 없이 이 땅에 우리를 던져놓으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뭐 하라고? 그건 이제 각자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내가 고작 이거나 하려고 지금 세상에 온 줄 아느냐? 그리고 기도하고 뭔가 내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와 또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또 그 예레미야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토기장이, 옹기장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커피잔으로 만드시면 열심히 커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요강으로 만드시면 그냥 맨날 깔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잔만 중요합니까? 요강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파스타볼로 만드시면 파스타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나 할 사람처럼 보이냐, 이런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 돌리다가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갈 데가 있는데 뭐가 걱정해. 그런 의식을 가졌을 때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세례 요한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들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거 눈에 불 나는 거예요. 우리 상가 3층에 학원이 6개, 영어 학원이 6개 있는데 우리 학원 그만두고 옆 학원 가잖아요. 눈에 불이 나는 거예요.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으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애 한 2명 있었어요. 옆 학원 다니다가 저한테 올 애도 있었어요, 물론. 동네에서 슈퍼를 하든 붕어빵을 팔든 학원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자기하고 경쟁자에게 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제일 못 견디는 건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모두 잃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르는 거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리로 가도이다. 선생님한테 오던 분들이 다 절로 가던데요.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너희들이 증언을 해야 된다.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나만 흥하여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네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 내라.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보 시절에는 이것도 주시고 막 저것도 주시고 내가 있는 온갖 문제들을 다 내놓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 콧물,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렸을 때 하는 기도고 우리가 마땅히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려면 이제 청년 수준의 신앙만 돼도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지 않아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 콧물이 나와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대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나의 업적이나 나의 성취나 나의 명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 아주 뚜렷한 건물 하나를 올리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김홍규 이름 석자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벽돌 하나 올리는 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끝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그 삶을 요한이 살았고 예수님이 살았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 고등학교 선배가 이렇게 모임 단톡방에 뜬금없이 유튜브로 노래를 하나 턱 올렸어요. 며칠 전에. 오늘을 위함이 아닌지. 처음 듣는 노래예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가요예요, 가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올렸어.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가사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짧게. 노래 제목이 나는 반딧불이에요. 처음에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기가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정도가 안 되는구나. 그래도 난 괜찮아. 이렇게 마음을 다지는 노래인데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왜 꼭 별이 되어야 되냐고요. 그죠? 벌레라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만큼의 빛을 내가 비출 수 있는 범위만큼만 비출 수 있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별이든 반딧불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